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의 주기도 이제 마지막 강구입니다. 지금까지 주기도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주기도를 살펴보기 전에도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맥락을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제 주기도의 주제는요, 시험과 악입니다. 시험과 악은 인간 사회에서 그 좀 어려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악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제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악은 항상 이제 고통이라는 것과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 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과 악에 직면했을 때 신자의 태도에 관한 그런 이제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전자인 시험은 미래적 의미에서 신자에게 임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며, 후자인 이 악은요, 현재, 지금 당장 현재 신자들에게 직면한 그 어떤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모든 악한 자와 혹은 악한 세력이 신자들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전자인 시험은 미래적인 악에서 우리가 굴복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와 그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강구입니다. 그리고 후자인 악은 현재 직면한 모든 악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인간 이제 사회는요, 매우 복잡한 구조이죠. 이는 옆을 보고 있는 이제 1세기의 사회와 너무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등, 그리고 고난, 그리고 고통의 문제에서는 사회적 구조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나 오늘이나 모든 악의 문제와 시험을 사회적 구조로 보거나 또 어떤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식에서는요, 인간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과 악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1세기에서 4세기 초까지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요, 사회의 병적인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래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를 사회적 구조로 보거나 그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했으며 자신의 태도를 견고한 인내로 무장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결국 악한 자의 모든 악과 그들의 모든 권세가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악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효과적인 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악한 권세를 견고한 인내와 소망으로 견디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나의 구원으로 이끄는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면할 수 있는 시험과 또 직면한 악에 대하여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내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본문은 먼저 이 미래적인 시험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가정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는 미래에 임하게 될 시험에 대한 강구입니다. 먼저 시험의 의미를 이제 정의해야 하겠죠. 시험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완악함, 고집을 꺾으시기 위한 믿음과 경건, 그리고 회개와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망설이는 신자의 완악함을 꺾으며 신자의 근육을 성장시켜 거뜬히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로는 모든 악한 것들, 육체의 정욕, 그리고 환난과 재난 등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셉, 욥, 그리고 다윗 등을 시험한 것을 말하고 있지요. 신명기 13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3장에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검증 혹은 점검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으로 오는 시험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충동질하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인간의 본질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말이 더 설득력 있으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설파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같이 시험했습니다. 경건한 자에게 시험은 더욱 거칠고 강렬합니다. 그의 경건함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이 변명을 위한 신앙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할 때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으며 오늘날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경건한 자가 시험을 당하여 무너졌을 때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에 쓰는 도구는 사회의 구조와 운명입니다. 시험에 맞서는 이 태도를 무력하게 하여 이 시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며 시험이라는 사슬에 매여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험의 단어는요, temptation이며 사탄의 시험은 유혹 혹은 미혹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시험하는 것은 그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신자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자들을 사탄의 시험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의한 의지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거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사고당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을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자는 어떻게 당면하게 될 미래의 시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나요? 저는 한 예로 이지선 씨에 대한 그 말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TV 프로 유퀴즈에 나온 그녀에 대한 이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녀는 이화여대 재학 중에 23살의 나이에 음주운전 운전자의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은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온몸은 하마에 이감겨 흉측한 몸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외계인 보듯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그 하마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그 하마에서 구출하였고, 그녀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시험의 사슬로 메고 있는 하마에서 탈출했습니다.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그녀는 교수가 되었고, 그가 졸업한 이화여대에 23년 만에 다시 교수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말 중에 저의 내리에 강력하게 막히는 것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고의 내러티브에는 가해자와 박해자가, 피해자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그 피해자라는 구조적 사슬에 구속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시험이 나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태도를 보고 초대 교인들의 신앙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견고한 인내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무장했으며, 악한 자들의 꾀와 권세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같이 이지선 씨는 자신을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만, 만약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정의로운 하나님과 그의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견고한 인내로 우리도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만약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죄에 굴복하여 우리의 영혼이 표가 되지 않게 하소서. 더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이러고 계심을 증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이제 현재적인 시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악은 악한 자의 대명사인 사탄을 말한 자도 있으며 죄와 사망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가 있지만 우리는 포괄적으로 모든 악의 권세 혹은 악의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탄이 경건한 신자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요, 설득력 있는 사탄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흉내내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심지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즉, 사탄의 화려한 수사법은 진리와 실상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리를 흐릿하게 하며 실상을 뚜렷하게 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그를 설득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의 실상을 뚜렷하게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사탄의 수사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실상으로 교묘하게 바꿉니다. 사탄의 수사학은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사람들을 유혹하기에 모두 타당한 근거와 합리적인 요소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그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를 요청합니다. 때때로 인간은 자신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을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인류가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 그거 신뢰할 만합니까? 우리 합리성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가요? 사탄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는 계산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실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실제를 거짓된 허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의 화려한 수사술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기 말을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의 설득력에 동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탄의 설득력을 더 합리적이며 자신에게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용한 사탄의 수사학에 빠져들어 사탄의 수사학이 더 합리적이며 자기의 삶에 유익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합과 이세벨,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 등 여러가지 인물을 사탄의 수사학에 이끌린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과 신앙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교묘하게 몇몇 사람에게 위증을 위한 청탁을 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권세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거짓된 헌금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자기의 뜻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돈을 얻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인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모든 악의 권세와 결탁하였고 자유롭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세례식에는 오늘날 없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종교의 전통에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테마의식입니다. 테마의식이라고 해서 이교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초기 기독교 세례식의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세례식은 모든 악의 권세에서 자유를 공포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저주하고 자신을 얽매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를 저주하고 자신과 포함된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저주함으로써 모든 악과 결별을 공표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말 중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현실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탄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설득력은 실제를 뚜렷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실제 권세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을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려줍니다. 왜 중고생들이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 학생들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의 부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반드시 고난의 시험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난의 시험의 대부분은 경건한 자들에게 임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적수를 잘 알고 있죠. 부와 명예를 준다면 바로 이에 수긍할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무엇인가요? 모든 악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이생의 자랑으로 바꾸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없고 이생의 자랑의 능력이 있다는 사탄의 설득력에 우리는 맥을 추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 앞에 모든 악과 시험을 우리의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모든 악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표징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보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의 이 보증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탄의 모든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도 모든 악의 권세에서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일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모든 악과 그 악의 권세와 결별하며 그것들이 나의 삶을 장식하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좀먹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권세를 그의 선하심으로 바꾸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신자를 시험하는 것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참된 신자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또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험과 악의 문제에서 가장 난해한 사랑과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유의 문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거짓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자유를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사회주의 학자들은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인간의 투정심을 완화해 적응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가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삶을 낭만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 개인의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유 등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이러한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자유의 격양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으나 핵심적인 그 자유,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흐리고 거짓된 실제를 뚜렷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성도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중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상속의 여분을 미리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삶이 망가지기를 바라면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요? 아버지의 성품을 보면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아마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주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에게 당부를 하며 보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 진지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이 아니죠.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젊었을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그는 좋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자유인 것이죠. 아버지는 그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허용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아들이 비참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비참하게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삶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평안히 살기를 날마다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자유가 오히려 그 자신의 삶에 더 비참하게 만들었고 이제 평생토록 돼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길 바라며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떠나온 그 집을 향하여 터벅터벅 발걸음을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은 아버지가 종 중에 하나로 받아주실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아버지를 찾았으나 아버지는 그가 오기 전부터
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측은히 여깁니다. 간단히 녹으며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떠나 생활한 수년의 생활 동안 날마다 그를 기다리며 애태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돼지와 같이 탐욕스러운 삶을 살할 때에 그분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자유에 대한 모순적인 변증법이 생겨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들은 사랑을 모르는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내가 100번을 울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에야 어떻게 손을 대겠냐? 되겠나? 차라리 그 여자의 자유를 빼앗을 바에 내가 실현해 괴로워하는 편이 낫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랑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글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가 사랑이 될 수 있으나 사랑이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이 조화되지 않을 때 사랑은요, 이 자유를 위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악의 권세에 굴복될 때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그분은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행복한 법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아버지의 사랑에 굴복시킬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를 목수와 같이 혹은 로봇과 같이 우리를 그를 위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한 소유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인격과 같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그분의 인격체로 존중히 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는 것은 그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원인이십니다. 시간의 원인이시며 해, 달, 별, 바다와 구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무형의 것과 모든 유형의 것들의 원인이십니다. 그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그와 같은 인격체로 여겨주시는 것, 그야말로 엄청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유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나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적인 부부라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그 사랑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당사자의 사랑을 위하여 서로 그 사랑 안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면 단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악에 대하여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우리를 지키는 힘은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의 합리성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는 성령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며 또한 우리의 자유를 허용하신 그리고 아들을 지불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시키십시오. 그분은 모든 권세와 종기와 유험을 통하여 그의 선하심을 통하여 모든 악한 권세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유익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시험을 그리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긴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시험과 악의 권세 때문에 흘린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의 신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운명, 사회적 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바라봅니다. 시험 만날 때 우린 악의 권세에 지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시험 만날 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당장에 악의 권세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의의 보호자로 둔 이상 세상의 모든 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모든 악과 결별해야 함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한 시험을 만나거나 모든 악의 권세에 직면했을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